제목부터 보겠습니다. 제목. 그렇다고 너 바벨론 의시되지 마라. 너도 결국은 망한다. 오늘은 이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과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본토에 남아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에레미야와 이제 이쪽 예루살렘 지역에는 에레미야, 그리고 저쪽에서는 다니엘과 에스겔 동시대에 이렇게 같이 사역했는데, 그 상황을 이해하면서 그때 주어졌던 예언들이 어떤 예언들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A 무대, B 무대, 에레미야, 저쪽 건너가서 다니엘, 에스겔, 그들이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어떤 시간 속에서 어떤 예언들이 있었는지 이걸 잘 이렇게 엮어내는 거 오늘 공부의 그 중심 과제예요. 그래서 이제 국가를 한번 이렇게 132쪽을 보겠습니다. 워크북 여러분 132쪽. 여러분도 132쪽에 거기 이렇게 요시아 이렇게 가계도 나온 것이, 자 그러면 그 가계도를 보시면서 복습을 일단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거기 이제 반가르 일본의 이집트와 신바벨론의 제1차 갈그미스 전투 609년, 신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가 졸지에 패망하게 됐어요. 그런데 아수르가 무너질 것 같지 않은데 무너졌다. 그것은 약간 그 히스기야 때에 사네립이 쳐들어왔다가 18만 5천 명이 죽은 일과,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렇게 거의 패망할 그 즈음에는 자기들 안에 자체 분규들이 막 일어나게 됐고, 그리고 홍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망할 것 같지 않은 나라가 졸지에 망하게 되는데, 그래서 신바벨론이 니누에 같은 데는 다 이미 점령한 바 있는데 패잔병들이 어디로 가 있었다고요? 나머지 아수르의 잔류병들이 갈그미스에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이제 그 마지막 그 거점을 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수르가 이집트에 좀 도움을 청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집트도 계산할 때 바벨론이 이제 결국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다 장악하게 되면 결국은 애굽을 치러 오는데 사전에 우리가 이걸 예방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아수르를 도우러 갑니다. 이렇게 아수르를 이렇게 도우러 가는데 중간에 누가 막았다고? 요시아도 계산이 있었던 거예요. 아수르가 다시 재기하게 되면 아수르의 괴로움을 받게 되는데 아수르의 재기를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집트가 올라가는 길을 막게 됐어요. 그래서 누가 죽었다? 요시아가 죽고 말게 되었던 거죠. 요시아 죽으니까 사람들은 그의 아들 요아스를 임금 삼습니다. 그런데 이제 1차 전쟁에서 누가 이겼다? 무승부가 났다고 했잖아요. 무승부가 나가지고 이제 바벨론으로 내려가고 이집트는 이집트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었는데, 내려오면서 이렇게 보니까 아스 왕이 세워졌네. 그래가지고 그 이집트 왕이 바로느고가 내가 세우지도 않은 왕이 왜 세워졌어? 너는 안 돼. 너는 애굽으로 같이 가. 그래서 애굽으로 끌고 가고 누구를 왕 삼게 됐어요? 여호야김을 왕 삼고, 너는 눈치가 빠르니까 앞으로 조공 나에게 잘 바쳐야 돼. 그래서 알아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근데 이제 2차 또 한 번 전쟁이 일어나게 됐는데 바벨론이 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BC 609년이고 이번에는 605년인데 바벨론이 이렇게 쳐들어 올라가서 갈그미스를 가니까 이집트도 막 부랴부랴 올라갔어요. 그래서 붙었는데 누가 이겼다? 바벨론이 이기게 되고 이집트는 졌습니다. 졌으니까 주랭랑 치해야 되잖아요. 막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요야김이 형님 어딜 그렇게 급히 가요? 몰라. 그러고 그냥 내려가 버렸어. 근데 바로 뒤에 바벨론이 나타나네. 그러면서 요야김 너 눈치 있다고 했다. 앞으로 우리를 섬겨야 돼. 그래서 바벨론 형님을 잘 모시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그 팔레스틴 지역은 이집트하고 늘 가까워가지고 그 예전에 무슨 뭐 기근이 나고 뭐가 나고 그러면 다들 어디 가서 살다 와?
여기 이집트에 왔다 갔다 해가지고 오히려 상당히 이집트에 익숙이 되어 있어서 꺽하면 친 이집트적인 이런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여호야김이 이렇게 바벨론을 3년 동안 섬기다가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나는 이집트하고 같이 해야 돼. 마음을 돌렸어요, 여호야김이. 그랬더니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이거 싸가지가 바가지네. 그러면서 이 여호야김 주변에 있는 나라들 친바벨론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미 바벨론 군도 갈대아 군도 그 땅에 팔레스틴에 있었지만 하여간 그 주변에 있는 나라 이렇게 다 연합이 돼가지고 여호야김을 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호야김이 죽습니다. 그런데 꼭 이 다니엘 씨를 빠뜨리네. 왜 이렇게 자꾸 빠뜨리는지 모르겠네. 첫 번 이집트 내려갈 때 이제 2차 갈그미스에서 이집트 막 내려갈 때 바벨론이 쫓아내려왔죠. 그리고 여호야김 내 말 잘 들어. 그래 놓고는 그때 왕족과 귀족의 자제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거기에 같이 간 사람들이 누구라고? 다니엘과 세 친구도 그 처음 1차 바벨론 침공이 있을 때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제 끌려가게 됐는데 근데 3년 잘 섬기다가 여호야김이 안 섬기니까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로 여호야김을 치게 했거든요. 여호야김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야긴이 임금이 됐어요. 그 아들이. 그러면 이제 바벨론을 깨끗이 이렇게 잘 섬겨줬어야 되는데 또 여호야긴도 어디로 마음이 돌렸어요? 애굽 쪽으로 마음을 돌리니까 이번에 느부갓네살이 직접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무슨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누가 끌려간다? 여호야긴도 끌려가고 여호야긴의 어머니도 끌려가고 그리고 아주 싸움에 능숙한 군사 8,000명도 끌려가고 그리고 장인들이 있어요. 뭘 잘 만드는 사람 1,000명도 끌려가고 그래서 그 10,000명이 결국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는 거지요. 여호야긴 끌려가고 그 다음에 누구를 왕 세웠다?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왕 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드기야도 바벨론을 이렇게 섬기다가 또 이 주변에 이렇게 친애굽적인 이런 나라들이 있다 보니까 그들과 연합하여 바벨론 태도를 취하게 됐어요. 그래서 3차 또 바벨론을 이렇게 쳐들어와서 그때는 성벽이고 성전이고 다 무너뜨리고 모든 집들을 다 불태워버리면서 완전히 회파되게 되었던 거지요. 그리고 가난하고 이렇게 천한 사람들만 남겨놓고 제법 힘썼다고 하는 사람들은 또 싹 잡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에레미야가 계속 활동하고 있었는데 바벨론 왕은 느부갓네살인데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 장군이 에레미야에게 얘기하죠. 당신이 만일 바벨론 가겠다고 하면 잘 모시고 가서 선대해 주겠다고. 근데 그냥 여기 남아가지고 내가 그냥 있겠다고 해도 괜찮다고. 하여간 선대하겠다고. 어떻게 하겠냐고 그랬더니 하여간 나는 이곳에 남아서 남은 백성 돌보아야 되니까 그런 줄 아시라고. 그러면서 이제 정리가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드기야 죽고 그리고 이제 그달랴라고 하는 총독이 세워지게 되는데 그는 유대인입니다. 총독이 이제 세워지게 되는데 그달랴를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죽여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죽이게 되는데 그 이스마엘을 또 이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를 죽입니다. 이 이스마엘은 저쪽 암몬 사람들의 사주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암몬으로 도망가려고 하는데 요하난이 그를 죽이게 되지요. 근데 요하난도 이렇게 이제 이스마엘을 죽이고 정리는 됐는데 아무래도 그달랴 총독이 죽은 그 일 때문에 바벨론이 다시 한번 어떤 강력한 조치가 있을 것이라 해가지고 막 겁이 나가지고 요하난이 애굽으로 피신하게 되죠. 그러면서 에레미야에게 물어봅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좋아요? 여기 남아야 돼요?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그냥 남아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해가지고 문제없게 하실 터이다. 그는 너희들이 애굽으로 가게 되면 애굽 가서 너희들 훗날이 좋지 않다. 근데 결국 애굽도 누구에게 공격을 받아요?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애굽도 바빌론에게 이렇게 그 복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도망갔으나 별 의미가 없지요. 그래서 에레미야는 이렇게 내다보면서 그냥 여기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요하난이 애굽으로 가면서 여러 사람들을 데려가면서 에레미야도 그냥 안 가겠다는데 그냥 강제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에레미야는 애굽에서 죽게 되는 거지요. 근데 이것이 시드기야 왕, 유다가 이제 완전히 멸망한 이후의 얘기이지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렇게 망할 그 즈음 망한 이후에 본토 땅에서는 에레미야와 어떤 상황이 있었으며, 그리고 이렇게 이제 끌려간 다니엘과 에스겔, 이미 일찍 끌려갔잖아요, 다니엘은. 그러니까 여호야긴 시드기야가 이렇게 완전히 패망할 때 이미 다니엘은 끌려갔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 끌려가서 3년 동안 수학을 받습니다. 바벨론 궁정에서 공무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3년 과정 코스를 밟고 있어요. 그리고 그 코스를 밟고 나서 한 2년 만에 느부갓네살의 신상을 꿈을 해석해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망하기 전에 이미 저쪽에서는 신상까지 꿈을 해석해 주면서 총리까지 올라가는 일이 유다 멸망 이전에 이미 있었던 일이요. 그러니까 양쪽 사정을 이렇게 확인하면서 이렇게 연결해 가면서 역사 이해와 함께 어떤 일들이, 어떤 예언들이 있었는지 이렇게 챙겨가야만 성경을 이해하기 좋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10과 10가에 오시게 되면 138쪽을 보셔야 되겠는데, 10과의 138쪽. 자, 138쪽. 그 앞부분은 여러분이 한번 쫙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앞부분까지 다 읽었다가는 더 막 헷갈려질 수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138쪽 밑에서 두 줄부터 읽겠습니다. 바벨론에 사로잡혀 시작되는 포로시대의 역사를 왕정시대와 연결해서 한 권으로 써놓은 역사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기 전과 포로 시대 동안에 있었던 이야기가 그냥 한 권의 책으로 쫙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시간별로 이렇게 써놓은 책은 없다는 거예요. 없다 보니까 자료를 어디서 가져와야 돼? 에레미야에서, 다니엘서에서, 그리고 에스겔서에서 자료를 가져와야 돼요. 거기에 많은 이렇게 다니엘도 그렇지만 에스겔도 그렇지만 에레미야도 그렇지만 거기는 역사적인 사건과 예언, 사건은 이런 일이 있었고 예언은 이런 일이 있었다. 다니엘도 이런 사건이 있었고 이런 예언도 있었다. 에스겔도 이런 사건이 있었고 이런 예언이 있었다 하면 그 사건들만 자 끄집어내가지고 역사적인 순찰을 만들면서 이해를 해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써놓은 역사 기록은 한 권으로 써놓은 역사 기록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읽습니다. 이제 이 역사 기록을 연결시킬 줄 아는 게 관건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에레미야 후기 정보를 끄집어내서 왕정 후기에 붙이고 그 다음 다니엘과 에스겔이라는 예언서 속에 섞여있는 실제 역사를 끄집어내서 에레미야 후기 사역에 이어서 쪼매 놓으면 그 실제 역사가 탁 나온답니다. 바로 그 역사를 찾아내는 일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시가를 이런 관점으로 공부해 봅시다. 그래야 에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속의 예언이 읽어집니다. 아니면 의미가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글자만 읽게 됩니다. 딴 생각하면서. 그래야 창세기 1장부터 흐르는 성경 전체 내용이 포로시대와도 연결이 된답니다. 일맥상통하는 주제가 퍼즐처럼 맞추어지는 사실도 알게 된답니다. 즉 하나님은 왕시다. 가인계열과 셋계열의 두 왕사, 이런 큰 줄기 속에서 세계사를 통합하는 안목을 갖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시가 제목도 이해된답니다. 시가 공부를 마치고 나면 그렇다고 너 바벨론 의시되지 마라. 너도 결국은 망한다. 이 말이 결론처럼 황머리에 뜬답니다. 자, 오늘 무슨 공부를 하게 될지 아셨죠?
출발합시다. 스카치 테이프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 요시야 때부터 유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 그 이후까지 활동했기 때문에 계속 예레미야를 읽고 있는 것입니다. 잠깐, 예레미야는 요시야 때부터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요시야는 언제 죽었어요? 갈그미스 1차 전투 때 바빌론과 이집트가 싸우게 되었고, 이집트가 올라갈 때 그 길을 막다가 바론 느고 군사에 활에 맞아가지고 죽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요시야 죽었다고 해가지고 애가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요시야 때 인물이지요.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요시야 때부터 유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 이야기까지 활동했기 때문에 계속 예레미야를 읽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여호야김, 시드기야 두 왕 때를 배경으로 예레미야가 어떤 사역을 했는지 공부하는 중입니다. 여기 이제 예레미야하고 여호야김, 시드기야,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것을 기록하라고 해가지고 그 바룩이라는 사람, 이렇게 왕궁에서 이렇게 역사 기록을 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에게 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해가지고 바룩에게 쓰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걸 귀족들에게, 백성들에게, 결국은 여호야김에게도 읽게 됐습니다. 근데 여호야김이 그 읽는 걸 들으면서 그 기록된, 하나님 말씀 기록된 책을 쫙쫙쫙쫙 잘라가지고 불에다 계속 태우는 일이 여호야김 때 있었어요. 시드기야 왕 때도 예레미야는 유일하게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살고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냥 곱게 끌려가가지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농사짓고 목축하고 그냥 열심히 살다가 하나님의 때에 돌아오게 되면 그냥 뭐 문제 없이 어려움 당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렇게 정했으니까 갔다 오자.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망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우상을 극심히 섬겨가지고 하나님이 할 수 없이 우리를 때리기 위하여 바벨론에 가는 거니까 아니 때릴 때 한 대 맞고 아프래요 그러고 갔다가 오면 되지. 바벨론을 거기 가게 되면 남을 것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좋게 갔다 좋게 오자. 이렇게 예레미야 예언이었어요. 근데 결국 거슬려가지고 어떻게 됐다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회파했습니다. 성전이고 성벽이고 집들이고 다 태워지고 완전히 살육당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우리를 징치하기 위하여 바벨론을 붙여가지고 하여간 70년 갔다 온다고 했으니까 그런 줄 알고 곱게 갔다 오자고 그래도 말을 안 들었어요. 누구 말을 들었어? 거짓 선지자들. 아니 하나님이 사랑인데 왜 우리가 망해? 그리고 막 사정이 막 어려워지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건드려도 뭐 2년 있다가 돌아오지 이렇게 예언을 했단 말이요. 그럼 여러분 70년 있다 온다는 얘기하고 2년 있다 온다는 말 어느 쪽 듣겠어? 100번 2년이지. 그래가지고 그 2년을 주장했던 사람들은 하여간 결국 하나님의 징체를 받아서 그와 그의 가족이 완전히 멸족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요시야 때, 여호야김 때, 시드기야 때 예레미야는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자, 그럼 네 번째 줄, 유다는 결국 시드기야 왕 때 망했습니다. 나라가 사라지고 왕도 이제는 없습니다. 이 순간 조명 두 개가 비추고 있는 무대가 보여야 합니다. 무대가 두 개입니다. 하나는 그동안 우리가 서 있던 무대 A 예루살렘이고 또 하나는 무대 B 바벨론입니다. 무대 A 여기는 예루살렘, 국민은 남아 있습니다. 힘없고 병들고 늙은 국민들은 본토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도 살살 읽으세요. 왜 제가 다 읽는지 모르겠네. 여러분이 읽어야 될 걸. 바벨론 종국들은 이들을 대상으로 정치를 해야 합니다. 전쟁으로 깨져버린 예루살렘 벽을 새 시스템으로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정독을 세워 식민지를 안정시키려 합니다. 그는 소위 친바벨론 계열인 예레미야에게 우호적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사실 바벨론의 기회에서 평안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남아있던 국민들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은 망해버린 유다 본토 국민들을 예레미야를 통해 끝까지 챙기시는 중입니다. 예레미야는 남아있는 본국 백성들 속에서 영적인 리더로 계속 활동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자하셨던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무대 B 여기는 바벨론, 국민들이 이동했습니다. 바벨론으로. 하나님은 잡혀가 있는 국민들도 걱정이셨습니다. 그들의 지도자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젊고 유능하고 똑똑한 알맹이 백성들이 잡혀갔으니 말입니다.
나라는 없어졌지만 국민은 여전히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름하여 포로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성경의 흐름을 타고 여기까지 와 있는 우리도 생각 속에 좌표 이동을 시켜야 합니다. 성경이 바벨론에 가 있는 중들으로 쫙 서츄라이트를 비추기 때문입니다. 성경 우리한테 그쪽 무대를 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저 바벨론 쪽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이미 여호야김 왕 때 잡혀간 다니엘이 있습니다. 여호야김 왕 때 잡혀갈 때 함께 잡혀간 에스겔도 보입니다. 포로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그럼 본토 예루살렘의 에레미야, 바벨론의 다니엘, 에스겔 스토리가 창세기 12장 1절부터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흐름 속에서 어떤 의의가 있단 말인가? 바벨론으로 잡혀가 나라가 망하는 것이 끝이란 말인가? 결국 바벨론이 가장 큰 나라란 뜻인가? 하나님 나라가 망해서 없어졌는데 도대체 이 포로 시대 역사에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이런 질문 안고 다니엘과 에스겔 포로 시대를 열어봅시다. 이제 바벨론 포로를 이렇게 끌려갔잖아요. 끌려갔으면 하나님 나라는 끝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보여주죠. 여러 이렇게 환상들을 통하여 앞으로 역사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를 얘기하면서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라고? 하나님이심을 확실하게 밝혀놓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으로 끌려가면 그냥 노예 생활하고 막 학대받고 천대받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다니엘 세 친구들은 뭐가 됐어요? 총리에다가 지방장관들이 다 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예언의 성취로 일들이 이렇게 진행되면서 바벨론 제국의 왕들, 그 이후에 이제 또 바사의 왕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신중에 가장 크신 분인 것을 제국의 왕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사정이 어렵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은 안 살아계신 게 비어 이러면 안 돼요. 내 사정을 넘는 그런 사정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시잖아요. 하박국 선지 잘 아시지? 아니 하나님 갈대아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악한 종자들인데 그들에게 의해서 우리가 망해요? 이거 뭐 부당한 거 아니에요? 이거 공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갈대아 사람들도 다 심판받아야 하여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너 늘 네 사정 가운데서 낮은 데를 겨다닐래? 아니면 사슴처럼 높은 곳을 이렇게 다닐래? 그래가지고 하박국이 어디를 다니겠다고 했어요? 나도 사슴처럼 높은 곳을 다니겠다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런 내 사정 형편 이런 우리 주변의 환경 때문에 그것에 매여가지고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이셔 역사하는 거요 뭐요 이렇게 가지 말고 하여간 하나님은 이미 예언하셨지? 창세 때부터 주님이 재림하실까지 이미 다 예언하셨지요? 그리고 지금 일이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높이에서 시선을 가지고 역사의 흐름을 볼 수 있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높이에서 보라고 했는데 여러분 자리가 어디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다시 살아서 지금 어디 우편에 앉힌 바 되었다고? 앞으로 앉힌다는 거 이미 앉힌 것으로 된 거요? 하나님 우편에 앉힌 바 됐어요. 그러니까 내 자리가 어디인지 알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역사를 볼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옆 사람에게 당신 엄청난 분 아니요? 당신 자리가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며. 내려오지 말아요 좀. 그냥 땅바닥에 막 기는 소리나 했었고 하나님을 못 보고 막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이런 말 저런 말을 막 자꾸 냈었고 근데 여러분 하여간 나를 정확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시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신의 영역에 동참한 분들이요. 네? 신의 영역에 동참했다니까? 여러분은 믿음의 분량이 어떤 수준이 돼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 예수님 수준이라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누구 수준? 성령 수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 내가 거룩한 만큼 더 거룩해야 돼. 내 온전한 만큼 온전해야 돼. 우리들의 수준 반열이 어느 정도라고? 하나님 수준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어?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으니까 그 수준이 이렇게 돼버린 거지.
옆 사람이 알았어?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삶의 질을 가지고 있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나를 정확히 보면 하여간 나는 진짜 겁도 안 나는 사람이라니까. 남이야 나를 어떻게 판단하든지 간에 어찌됐건 성경을 통한 조명 가운데에 와, 나 이렇게 그냥 겁도 안 난 사람으로 이렇게 새롭게 피조해 놨구만. 그러면서 높은 자존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쫀심이 막 이렇게 높아지게 되면 그냥 막 살아. 나 거룩하게 살아야 돼.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옆 사람이 물어보겠어. 어때요? 막내 씨 한번. 예? 영화 씨가 한번 물어봐. 영화롭게 한번 물어봐. 이 막내한테. 당신은 영원한 막내 아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성경을 통하여 계속 이렇게 조명받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어떤 기도해야 돼요? 지혜와 계시형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 눈을 밝히사 하나님의 부름의 소망이 무엇이며, 이거 에베소에 나와 있는 기도문이죠. 그러니까 기도할 줄 알아가지고 하나님 알고 나를 알고 하나님의 부름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성경을 잘 들여다보고 묵상하다 보면 나는 신의 반열에 있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니까. 성삼위 하나님을 모셔놓고 신의 반열에 안 섰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겨? 하여간 성삼위 하나님 모시는 그 순간 하나님의 반열,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너는 내 딸이다 하면 이 신의 가족에 이렇게 속했는데, 그럼 내가 신의 영역 가운데 있다는 걸 알아야지. 그리고 우리가 하늘 땅의 모든 이미 권세를 주님이 오심으로 하늘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귀신 한마디 하면 들어 안 들어? 살살 개같이 들어야지 우리 말을. 하여간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 앞에 정확히 아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내용 들어가기인데 이것도 막 안 켜주고 막 그냥 갔어. 사원 씨 너무하네. 그냥 시켜 먹었어. 아니요, 괜찮아. 괜히 하는 소리야.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성경을 보시면 왕정시대 끝나고 포로시대 이어진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아니에요. 이건 틀린 거고 겹쳐갑니다. 이건 아니고 겹쳐가야 돼요. 왕정시대가 이렇게 흘러가면, 자, 우리가 이제 그 에레미야가 사역하던 그 당시라고 하니까 요시야 죽을 때 에레미야 울었다고 했고, 그리고 이제 요야김 때 또 이제 에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적어가지고 바룩에게 써가지고 그 앞에 읽게 했더니 그 책을 다 그냥 불에 태워버린 사람이 여호야김 처음에 1차 공격이 있을 때 느부갓네살이 이집트와 싸워가지고 처음으로 쳐들어왔을 때 605년에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왕정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대에는 에레미야가 활동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켰고, 그리고 무대 뒤에서는 다니엘과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에스겔이 있어요.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시고 너희들을 돌보고 계시고 앞으로 하여간 70년이면 다 회복이 있다고 내내 그들에게 소망을 주면서 그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때는 망했는데, 근데 시드기야 이후에도 에레미야는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겹쳐간다는 것을
아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내용 들어가기 보시면서 무대 위 예루살렘과 무대 위 바벨론을 동시에 볼 줄 알아야 된다. 반가로 1번 여호야김 때에 일어난 중요한 일들. 줄친 부분은 무대 B다. 하여간 어디다 줄을 쳐야 되는지. 자, 양가로 1번 여호야김 1년 제1차 갈그미스 전투, 609년에 일어난 1차 갈그미스 전투. 이집트가 유다를 정복한다. 이집트가 유다를 정복, 여호야김 1년 1차 갈그미스, 이집트가 유다를 정복, 여호야김을 왕을 세우고 조공을 발음. 그러면 이제 그 앞에 생략된 부분이 있는데, 갈그미스 전투를 싸우는데 무승부 나가지고, 아니, 갈그미스 전투를 하러 올라가다가 요시아가 막으니까 누가 죽어요? 요시아는 죽었다. 그리고 여호아스,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왕이 됐다. 그리고 이제 전쟁을 해가지고 무승부 나니까 내려오면서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데려가고 여호야김을 이제 왕 삼게 되지요. 이제 그 얘기를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집트가 유다를 정복하고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웠다. 그리고 조공을 받는다. 이제 양가로 2번 보겠습니다. 여호야김 4년, 3년이 지난 후에 동글레미 1번. 바벨론이 이집트 유다를 정복하고 여호야김 이번에 바벨론의 조공을 바친다. 2차 이제 갈그미스 전투 605년 전투가 있었는데 바벨론 승, 이집트 패. 그래가지고 이제 도망갔잖아요. 이집트가. 그래서 바벨론이 내려와가지고 여호야김에게 조공을 바치라고 했어요. 그리고 2번 이때 누가 끌려간다? 다니엘이 끌려간다. 3번 이때 하박국 선지자도 이제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 하박국은 뭐라고 물었어요? 아니 바벨론 싸가지들이 우리보다 더 악한데 그들에 의해서 우리가 망하는 건 하나님 뭐요? 우리보다 의로운 사람 들어가지고 우리를 치든지 말든지 해야지. 그러자 하나님께 뭐라고 했어요? 갈대야 그 사람들도 내 심판할게요. 다만 너희들을 징치하려고 막대기로 잠깐 쓰는 것뿐이요. 그리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게 알았지? 그래서 하박국이 뭐라고 했어요? 알았어요. 자, 동글레미 4번. 여호야김 4, 5년경에 느부갓네살 신상 사건으로 다니엘이 급부성한다. 여호야김 4, 5년경 느부갓네살 신상 사건으로 다니엘이 급부성한다.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여호야김 나에게 조공 잘 받죠. 그리고 왕족과 귀족의 자제들을 끌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3년간 그 수련을 받았다고 했지? 그때 무슨 얘기가 있어요? 왕의 양식이 공급됐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왕이 먹는 그 식사 재료를 이렇게 그 젊은이들에게 줬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뭐라고 얘기하지? 근데 되게 이게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이 이렇게 식사로 제공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뭐라고 얘기해? 그 환관장에 가가지고 우리는 이거 먹을 수 없으니까 그냥 채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야, 이 녀석들은 너희들의 얼굴이 초췌하면 내 모가지가 나가는데 무슨 쓸데없는 소리에. 아이, 제안을 할게요. 열흘 동안 그렇게 해봐가지고 우리 얼굴이 이 고기 먹은 애들보다도 반짝반짝하면 그냥 우리 하자는 대로 해줘요. 그래, 알았다. 그래가지고 채식만 했더니 얼굴이 반짝거려서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야, 너희들 그러면 너희들 그냥 그렇게 가자 해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요. 3년 지나고 나서 이제 임금이 느부갓네살이 얘들이 얼마나 총명했는지 이렇게 상담을 해보니까 얘들 수준이 다른 나라에서도 막 이렇게 애들이 끌려왔는데 몇 배나 똑똑해? 10배나 똑똑하다는 거예요. 10배. 근데 그 똑똑한 것을 그 당시도 무슨 IQ 체크하고 막 몇 점 점수 낼 수 있는 그때는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10배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이제 7자하고 10자는 완전 수거든. 말도 못하게 애들이 탁월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 곁에 가까이 있게 되었어요. 자, 이제 반가로 2번. 시드기야 왕 때 일어난 중요한 일들이 있는데, 시드기야 왕 때, 양가로 1번 보겠습니다. 여호야김 사망, 그 아들 여호야김은 포로로 잡혀감. 이때 에스겔도 잡혀갔다. 다음 페이지. 양가로 2번. 에레미야는 바벨론에 잡혀가 있는 왕족들과 포로 리더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잘 정착하라고 함.
70년은 기다려야 한다는 편지를 공적으로 써보냄. 이때 이제 70년 또 이제 그쪽 끌려가가지고 생각들이 많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다고? 2년 있으면 돌아갈겨. 그러니까 보따리 풀지 말고 그냥 좀 보따리 그냥 싸고 있다가 가게 되면 가야지. 그 보따리 풀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에레미야는 뭐라고요? 70년이면 보따리 풀고 그냥 잘 살아.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정한 날이 오면 됐지. 한쪽은 짐 풀으라고 했고 하나는 짐 풀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편지를 그쪽에다 이렇게 바벨론에다가도 에레미야가 편지를 냈는데 그쪽에서도 편지가 오는 거예요. 아니 이런 쓸데없는 70년 머물라는 이런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제사장 뭐 하는 거요? 그 에레미야 걔 좀 손 좀 봐요. 이런 편지가 또 날라오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대 A와 무대 B가 교류하는 중 바벨론 거름민단의 스마야는 에레미야를 잡아주기라고 압력을 넣고 있음. 70년 동안 그냥 이렇게 짐 풀고 거기 시집가고 장가가고 농사짓고 이렇게 살으라고 하고 에레미야는 편지했는데 이 스마야는 뭐라고 했어요? 그러기는 쓸데없는 에레미야를 두고 이 거짓 선지자의 그 말을 그렇게 거짓 선지를 하는 이 에레미야 죽여버리라고 스마야가 대지상에게 편지를 보내왔단 말이요. 그러니까 서로들 이렇게 바벨론과 예루살렘이 있으면서도 편지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정보가 왔다 갔다 했어요, 안 했어요? 예. 자, 이제 또 3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반바벨론 나라들이 연합회의를 하는 등 반바벨론 운동이 심하게 일어남. 이때 에레미야는 바벨론 승리로 끝날 것이라고 행동 예언을 함. 아직 망하지 않았습니다, 이쪽. 유다 아직은 망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또 반바벨론 운동을 하는 그런 이런 나라들이 연합해가지고 애굽에 붙어가지고 바벨론과 또 이렇게 일을 치르려고 하니까 에레미야가 자기 목에 멍에를 메고 이렇게 보여주면서 하여간 바벨론으로 그냥 바벨론에 이렇게 이렇게 그들을 따르면서 지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런 줄 알으라고 그런 행동 예언까지도 하게 되었던 거지요. 자, 4번 보겠습니다. 이즘 에스겔은 바벨론에서 유다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환상을 통해 예언하는 중. 에스겔은 바벨론에서 유다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환상을 통해 예언하는 중.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 중 리더격인 장로들이 에스겔에 찾아와 예언을 해달라고 함. 이쪽 에레미야 쪽에서는 꺽하면 누구를 잘 찾아와요? 에레미야를 자꾸 불렀어. 시드기야도 이런 거기에 이제 궁중의 관리들의 요구에 따라 가지고 휴일에 때려 이렇게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물 없는 웅덩이에도 집어넣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귀에만 타면 이 에레미야를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한번 얘기 좀 해봐 하고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저쪽에서는 누구한테 물어보고 있다고? 에스겔을 찾아가지고 장로들이 어떻게 되는지 좀 얘기 좀 해봐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에레미야가 백성들을 돌보고 있고 저쪽에는 누가 돌보고 있어요? 에스겔이 돌보고 있는 거지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포위됨을 예언했습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포위될 것이다. 예루살렘 성이 아직은 무너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무너지고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대해서 보여주심. 에레미야도 이렇게 토판을 가지고 성을 그려놓고 사닥다리를 그리고 이렇게 바벨론에게 포위돼 가지고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해줘요. 하여간 70년 하여간 끌려갔다 와야 된다고 똑같이 여일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망하게 된 이유들, 에스겔을 통하여 망하게 된 이유들을 쫙 얘기하는데 우상을 극심히 섬겨서 그렇고 지도자들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결국은 망하게 됐다. 이 얘기를 막 여일하게 똑같이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방 종교의식을 환상으로 보여주시면서 설명한다. 에스겔 같은 경우는 지금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그발 강가에서 그런 환상을 자주 보게 되는데 환상이 있게 되면 바벨론에 끌려갔던 에스겔이 어디로 옮겨져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렇게 사람이 옮겨지는 거예요. 환상 중에.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의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그동안 우상을 얼마나 극심히 섬겼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면서 우상을 섬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망하게 됐다. 그 환상을 보고 와가지고 또 장로들에게 얘기할 때 또 그런 얘기를 그들에게 해주는 거죠. 5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멸망 직전 상황을 보게 되면 1번 계속해서 시드기야는 이집트와 결탁해서 바벨론에게 반항함. 한때 바벨론 포위가 풀려지고 이집트가 세력을 얻기도 함. 2번 보겠습니다. 이 상황에 예레미야는 웅덩이에 갇힘. 시드기야는 여전히 불안해서 예레미야를 찾아다니며 예언해내라고 함. 바벨론에서는 에스겔을 찾아다니며 장로들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려나 물어보는 똑같은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6번 드디어 예루살렘 멸망. 무대에서는 포위망이 뚫리고 바벨론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킴. 2번 무대 B에서는 에스겔이 예루살렘 멸망의 날을 다루고 있음. 7번 예루살렘과 이집트에서 일어나는 멸망 그 후 사건. 이제 예루살렘과 이집트에서 일어나는 멸망 그 후의 사건인데 유다가 망한 다음에 그달랴라고 하는 총독이 세워졌다고 했죠. 그런데 그를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죽이게 되고 그는 암몬의 사조를 받았습니다. 또 이스마엘은 요하난이라는 장군이 죽이게 돼요. 그러면서 요하난이 에레미야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냥 남아있으라고. 그런데도 하여간 이 정황을 판단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결국 에레미야까지 끌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애굽은 또 누구에게 망해요?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는 거지요. 자, 이렇게 이제 역사의 흐름을 이쪽 저쪽을 여러분 이렇게 보셨어요. 그래서 무대가 두 무대라고 했지요. 남쪽 무대가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는데 무대에서는 누가 활동하고 있다? 에레미야가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무대 B에서는 누가 활동하고 있다? 다니엘과 에스겔이 활동하고 있다. 같은 시대에 양쪽에서 이렇게 활동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에레미야하고 이렇게 다니엘, 에스겔 나오면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야. 그래서 에레미야는 이쪽 예루살렘에서 예언하고 에스겔은 저쪽 가서 예언하고 있는데 같은 시대의 사람들이다. 하나님은 양쪽을 다 돌보고 계신다. 이쪽 남아있는 사람도 그렇지만 포로로 끌려간 사람도 하나님이 챙기고 계시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지요? 네. 이제 보신 분만 10분 쉬시겠어요? 네. 다니엘 그는 누구인가? 언제 바벨론에 끌려갔지요? BC 605년 2차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집트가 패망하고 그 이집트는 급거, 바로노그는 급거 애굽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뒤를 막 인해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이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야긴 만나가지고 너 나 잘 알아모셔 그랬더니 예 했어요. 그러면서 그때 왕족 귀족들의 자제들이 끌려가게 됐는데 그때 이제 바벨론과 새 친구도 끌려가게 되었던 거지요. 그런데 가가지고 얼마 있다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그걸 해석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총리의 반열로 올라가게 되죠. 박수장이 되면서 총리의 반열에 서게 되는데 그때 나이가 얼마나 됐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바벨론으로 처음에 끌려갈 때 한 10대인데 10대 17살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언제까지 그 사역을 하게 돼요? 바사 다리오 왕 때까지도 그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다 지나고 바사 다리오 왕 때도 그 앞에서 꿈을 해석해 주는 그런 일을 하지요. 그러니까 오래 한 60년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다리오 왕 때는 80줄 가까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느부갓네살 이 신상 꿈을 해석해 줄 때는 몇 살 정도 된다고? 17살에 끌려가가지고 3년 수련 과정이, 수업 과정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맞았으니까 한 20대 했지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해 정도로 볼 수 있는데,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게 되었고, 해석을 했으니까 한 21살 정도의 꿈 해석이 됐지요? 박수장이 됐습니다. 모든 술사를 다스리는 어르신이 됐는데, 몇 살에 어르신 됐다고? 21살이요, 21살. 그러면 지금 21살 먹은 사람 여기 있는가?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젊은 날에 이미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보면 여호야긴이 끌려갔다고 했지요? 여호야긴이 어머니하고 그리고 이제 군사들하고 잘 싸울 줄 아는 용사 8천에다가 이렇게 장인들 1000명이 이렇게 끌려간 적이 있었는데, 여호야긴이 일단은 그 바벨론에 끌려가지고 옥살이를 계속 합니다. 근데 어느 시점에 딱 돼가지고는 풀려나요. 풀려나가지고 왕으로서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 이렇게 지내게 되는데, 누구 영향력이 좀 있었을까요? 조금인지 많은지는 모르지만 누구 영향력? 이 다니엘의 그런 영향력 있었다고 보는 거지요. 자, 이제 다니엘 그런 인물이고, 거기 반가로 2번 보겠습니다. 다니엘 내용 이야기인데 묵시적인 예언이 있다. 묵시적인 예언이다. 묵시적인 예언이 뭐냐? 가까운 일을 이야기하는데 동시에 그 가까운 일을 이야기하는데 동시에 종말에 될 일을 바라보게 하는 예언이다. 동시에 종말에 될 일을 바라보게 하는 예언이다. 가까운 예언인 것 같은데 어디까지 가요? 주님이 재림하신 그날까지 보게 하는 예언. 이게 묵시적인 예언인데 이런 예언을 다니엘에서 볼 수 있다는 거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양가로 2번 느부갓네살 신상의 의미를 보자고 했는데, 여러분 다니엘서를 한번 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는 1230쪽입니다. 구약 1230쪽. (1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 1230쪽 같이 읽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이것이 2차 갈그미스 전투 BC 605년 애굽치고 이렇게 바벨론을 이기면서 여호야김에게 이렇게 쫓아내려와서 결국은 성을 에워싸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끌려가게 되는데 3절 보겠습니다. 왕이 황관장 아스보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어떻게 생긴 사람, 왕족과 귀족의 자제들이 이제 결국 끌려가게 되는데 어떻게 생겼어요? 4절에 보니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그래서 이제 끌려간 사람이 누구냐? 6절 보겠습니다. 6절.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7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거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노고라 하였더라. 그러면서 이제 3년 이렇게 수업 과정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왕이 주는 그 음식은 우상에게 이렇게 드렸던 제물이 그 음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소년들이 제안을 합니다. 15절 보면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채식을 하게 해달라고 했죠. 그래서 16절 끝에 채식을 주니라. 17절
하나님이 내 손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18절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불러들였습니다. 19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봄에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그와 같은 자가 없었으므로 그들을 왕에게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교보다 몇 배나?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언제까지 있었다고요? 고레스 왕 5년까지 있으니라. 바벨론 망하고 바사 나라가 들어서서 다리오, 고레스 그때까지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장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습니다. 꿈을 꾸고 나가지고는 수사들을 다 불렀어요. 얘들아, 내가 꿈을 꿨는데 내가 어떤 꿈을 꿨다고 꿈 얘기 안 할 터이다.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있는 꿈 얘기가 무엇인가까지도 맞추면서 해석을 해야 되겠다. 만일 해석을 못하면 너희들 다 쪼개버리고 너희 집안을 완전히 거름더미로 만들 테니까 그런 줄 알아. 그랬더니 이제 이 수사들이 아니 그래도 그렇지요. 아니 왕께서 말하지 않고 꿈을 맞춘다는 것은 우리가 귀신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 사람 몸을 입었는데 우리는 귀신이 아니에요. 말씀하세요. 야, 이 썩을 놈들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너희들이 이렇게 미죽지근하게 막 이렇게 끌고 가가지고 나 죽고 나서는 이제 없는 걸로 하려고 하는 거지 안 돼. 하여간 너희들 못 맞추면 막 완전히 쪼개버리고 거름더미 만들 거야. 이러고 있었는데 다니엘이 이제 그 사실을 알고 왕에게 가가지고 내가 나의 하나님께 물어가지고 맞추겠으니까 말미를 좀 주시라고 그러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친구들한테 기도 좀 하라고 금식하면 우리 기도하자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알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왕이 꿈을 꾸셨는데 머리는 금이요. 그리고 이렇게 가슴과 팔은 은이요.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리고 종아리는 철이요. 그리고 발가락은 철하고 이렇게 진흙하고 섞여 있었지요. 그런데 거기 어떤 돌이 하나가 날라왔습니다. 어떤 또인들이 와가지고 이 신상을 툭 치니까 이것이 막 무너져 내리면서 재가 되면서 바람에 깨끗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날라오는 돌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 돌들이 쫙 이렇게 산더미 같이 쌓인 것을 보셨습니다. 이제 해석하면 금신상은 바로 당신과 당신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또 다른 나라가 뭐요? 그 다음에는 바사, 그 다음에는 헬라, 그 다음에는 막 쇠 같은 이빨을 가진 로마 제국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그 위에는 로마 제국 이후에 강한 나라, 강하지 못한 나라가 섞여 지내는 이런 시대를 살게 되는데 한 돌이 날라와서 다 그것을 부수고 재가 되어 다 날아가게 하고 그것들이 쌓인다. 처음에 날라온 뜨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이지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제 설명은 그때는 못 붙였지만 이제 우리가 붙이면 처음 날라온 들은 뜨인 그 돌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나머지는 신약 시대의 성도님들이에요. 그렇게 쫙 쌓여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고 설명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 꿈 가운데 여러분이 포함됐어? 안 포함됐어? 전서부터 알았어. 지금 안 거 한번 옆 사람 물어보겠어요. 그 돌들이 날라가지고 이렇게 쌓였다고 하는데 그 돌 가운데 하나가 나인 줄 알았어? 몰랐어? 예? 몰랐어요? 모르는 사람들은 1,000원씩 타네. 그래서 이제 다니엘 2장을 여러분 보셔야 되는데 자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왕이여 왕의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그 광채가 매우 찬란하여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푹자란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나 쇠요 얼마나 진흙이었나이다. 그리고 34절 또 왕이 보신 적 손대지 아니하는 돌이 날아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의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것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30절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요 왕은 여러 왕들 중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제. 그래서 38절 끝머리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당신의 나라가 이제 금나라라 이거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나라들이 쭉 나오는데 44절 있습니다. 44절.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 하나님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이제 다 모든 제국들은 다 무너지게 되고 남는 건 무슨 나라? 이 하나님 나라만 남게 됩니다. 그랬더니 46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누구한테 절했어요? 누구한테? 바벨론 왕이 다니엘에게 이 당시에 이렇게 꿈을 해석해 주면 거의 이 사람은 누가 총애하는 사람이에요. 신께서 총애하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신의 대리자라고 여겨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엎어지게 되었어요. 결국 모든 것은 누가 앞에 엎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께 다 엎어지게 되어 있음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나라의 공주님이 다 되셨는데 여러분 어떠실 기분이? 뜻이 그냥 아무 생각도 없어. 와 하고 막 일어나가지고 막 춤추고 난리고 법석이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그래야 되는데 47절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비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위의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고 그들을 세워 바벨론 온 지방에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이때 나이가 얼마나 됐다고요? 21~22살 정도 됐다고 했지요. 왕이 또 다니엘의 예고대로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이제 그러면서 이제 3장에 가면 왕이 금심상을 만들어 가지고 절을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세 친구가 절을 안 했더니 풀무불에 갔는가?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3명이 돌아다녀야 돼. 몇 명이 돌아다녀? 4명이 풀무불에서 타지도 않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어떤 이는 사람과 같은 이인데 정말로 그 한 분이 이 사람을 또 지키게 되었던 거죠. 느부갓네살이 또 이제 이런 경험을 하면서 야, 너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경홀히 말한 하나님께 대해서 경홀히 말하면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 것이다 하면서 조서를 내리게 되었어요. 30절에 왕이 드디어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였다. 이제 이런 꿈들을 계속 꾸면서 하여간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포로의 하나님이 진짜 역사를 주장하시는 참 신이다. 이걸 이렇게 밝히게 되었죠. 그런데 왜 그런 신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왔어요? 우상을 극심히 섬겨가지고 하나님께서 매를 대니라고 바벨론에 끌려왔지 하나님이 무력해가지고 끌려오게 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메시지를 이 바벨론 왕에게 확실하게 주었지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무력한 분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얻어 터져가지고 곤고할 때가 있는데 내가 곤고하다고 해서 하나님 무능하신 분 아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낼 수 있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5장 가보겠어요. 5장에 보면 벨사살 왕이 그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하면서 벨사살 왕이 이제 귀족들하고 이렇게 잔치를 베푸는데 거기에 이렇게 술 마시는 잔을 뭐 가지고 썼다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기물을 사용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 회벽에 막 글이 써지는 거예요. 뭐라고 써놨더라? 메네메네 데겔 우르바신 끝났다 부족하다. 그러므로 나뉘게 될 것이다 하면서 그 바벨론이 망하게 될 것이라는 이런 설명을 하게 되었던 거지요. 여러분 25절 보겠습니다. 5장 25절. 25절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르바신이라. 30절 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갈대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메렛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메대 다리오하고 바사 고레스하고는 장인과 사위사입니다. 메대하고 바사가 연합해가지고 바벨론을 망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제 메대의 다리오하고 이 바사의 누구지? 고레스하고는 무슨 사이? 장인 사위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잠정적으로는 다리오가 이렇게 통치를 하고 있지만 전쟁은 다 누가 그걸 다 하고 있었어요? 고레스가 나가가지고 다 싸우는 일을 고레스가 다 하지요. 그러면서 이제 다리오 대신 이제 통일된 전체를 고레스가 왕이 되게 되고, 그래서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가지고 모든 유대인들은 고토로 돌아가서 성전 짓고 다시 회복해라 해가지고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데, 이때까지도 누가 살아있었다고? 다니엘이 살아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의 영향력이 그렇게 돌아가게 하는데도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자, 6장에 보면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했다. 다리오 때 일어난 일인데, 시기하는 이 고관들이 하여간 다리오 왕 외의 사람에게 기도하게 되면 그거 사자굴에 집어넣자고. 그래서 조서를 이렇게 조서에 인장을 딱 찍고 보니까 누구 죽이려고 이것들이 계획을 그렇게 세운 거예요. 이거 다니엘 죽이려고 했구나. 알았을 때는 이미 도장이 찍혀서 자기가 어쩔 수 없는 이런 사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가지고 다음날 새벽에 한숨도 잠을 못 잤어요, 다리오가. 그래가지고 사자굴에 가가지고, 야, 다니엘도 어떻게 됐냐 하고 그랬더니, 아이, 걱정 말아요. 저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자굴에 던졌는데 그날 밤 잘 잤어요? 못 잤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잘 잤어? 춥지도 않고 잘 잤는데, 사자들이 이렇게 다니엘에게 붙어가지고, 아이고, 이렇게 추운데 오셨는데 좀 편히 쉬다 가세요. 제 배때기 위에 한번 기대해 보세요. 편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밤 사자들이 이렇게 모여 해가지고 춥지도 않고 잘 잤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야, 다니엘 잘 있었냐? 그랬더니, 예,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오게 됐어요. 근데 그렇게 다리오를 죽이려고 했던 그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그와 그의 가족을 거기다 집어넣더니 어떻게 됐다고? 떨어지기도 전에 막 사자들이 막 튕기쳐 올라가지고 막 아작아작거리고 다 죽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을 볼 때마다 약간 바벨론 바사 나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진짜 엄청난 분이구나 하고 막 그렇게 보여주게 되었던 거죠. 자, 엄청난 분의 딸들 서로들 한번 봐. 예. 예, 하나님의 엄청난 딸들이요. 하나님을 정확히 보면 우리도 서로 엄청나게 보이고, 하나님을 못 보면 인간 조건 가지고 막 사람 따져가지고, 아, 왜 이렇게 뚱뚱해, 왜 이렇게 홀쭉해, 왜 이렇게 생김이 그래, 옷을 왜 이렇게 입었어, 뭐 보여 뭐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하여간 일단은 나 자신부터 엄청난 줄 알기를 원합니다. 엄청요. 다들 엄청나요, 엄청나. 7장을 보겠습니다. 7장. 내 짐승이 꿈을 꾸는데, 이건 이제 또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지 않지요? 다리오에다가 또 갑자기 또 벨사살 원년으로 돌아가 버렸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순차적으로 안 써 있으니까 벨사살 원년 하면 또 확 바벨론으로 돌아오셔야 돼. 그래 이제 내 꿈을 꿨는데, 그것도 역시 신상 꿈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바사, 그리고 헬라, 로마, 바벨론, 바사, 그리고 헬라, 로마, 이런 일들이 진행될 것을 이제 꿈꾸게 되었어요. 근데 13절 보겠습니다. 7장 13절.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근데 9절부터 봤어야 되는데 9절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왕자에 놓이고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밖에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물러 그의 앞에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 선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 책들이 놓였더라. 여기 진노의 심판보좌가 있습니다. 여기 불은 이렇게 진노 심판을 얘기하는데 그 보좌에 한 분이 계셔요. 근데 거기에 인자 같은 이가 있습니다. 사람 같은 분이 있었어요.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신 분입니다. 이분은 하늘 구름을 타시는 분이요. 인자인데 하늘 구름을 탑니다. 근데 3절 보겠습니다. 7장 3절에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오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며 이 짐승은 어디에서 나왔어요? 바다에서 세상에서 나온 사람이요. 세상의 제왕들입니다. 바다에서 나왔다는 것은 세상에서 나온 사람이요. 근데 13절에 인자 같은 분은 어디에서 오셨어? 하늘에서 오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성자 하나님을 가리키는데 이분은 심판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바다에서 온 네 짐승을 다 심판한다 안 한다? 심판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11절 보면 7장 11절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이제 이렇게 네 짐승이 다 죽임을 당하는데 작은 뿔이 막 큰 목소리를 내가지고 아니 저게 뭐요 하고 이렇게 주목하고 봤는데 그 작은 뿔은 나중에 얘기하면 로마 이후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하여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도 결국은 심판을 받게 돼요. 그러면서 아까도 이게 신상사건 영원히 나중에는 무슨 나라만 남는다고 뜨인돌이 쫙 모이면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가 남게 된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 인자 같은 이분이 누구요? 그분의 나라는 영원한 권세,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 나라에 이분이 이분이 왕이 되실 분이요. 근데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지요. 자, 그래서 여러분 143쪽 워크북 143쪽 인자는 누구인가? 인자는 누구라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따라 하나님의 모양으로 인간이 지어졌다고 하는데 우리의 모습의 원형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누군가의 형상을 따라 가지고 이렇게 지어졌는데 우리 누구 형상 따라 지어졌지? 하나님 형상이라고 하는데 그 아들의 형상, 인자 같은 아들의 형상을 따라 가지고 우리가 지어졌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로마서 이렇게 글을 딱 읽다 보면 우리는 누구의 형상을 본받아야 돼? 하나님의 창세전에 깊으신 가운데서 우리를 택정하셨는데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 만드시려고 했는데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들의 형상, 우리의 본 원형은 성자 하나님이 우리들의 원형이셨어요. 응? 그런데 옛날에는 황제 같은 사람은 신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신이면서도 인간의 모습을 가진 신을 그들은 황제를 신같이 여기면서 이렇게 섬겼는데 사실 그것도 그림자요. 진정한 신이면서 인간의 모습을 완벽하게 가지신 분이 누구지? 예수님이세요. 근데 그 예수님이 어디 와 계시지? 내 안에 와 계신 거예요. 또 옆 사람에게 당신 엄청나. 아무리 봐도 엄청나. 그리고 이제 다니엘서 여러분 펴놨으니까 8장 보시면 다니엘 8장 순양과 순념소인데 이것은 바사와 헬라의 이야기입니다. 예? 순양과 순념소는 바사와 헬라의 얘기가 되는 거예요. 20절 21절 보겠습니다. 8장 20절 21절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여러분 보셔야 돼.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의 왕들이요. 21절 덜이 많은 순념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 두 눈 사이에는 큰 뿔은 곧 첫째 왕이라. 이제 이 순양이 두 마리가 있는데 순양 뿔들이 어떠냐? 앞에 순양은 뿔이 양쪽으로 났는데 하나가 길어요. 근데 두 번째 순양은 어떻게 됐어요? 두 눈 사이에 긴 뿔이 있어요. 근데 앞에는 바사 나라이고 뒤에는 헬라 나라인데 아까 얘기했죠? 바사는 메대하고 바사가 이렇게 합쳐졌다고 했습니다.
작은 뿔은 메대고 긴 뿔은 바사예요. 작은 뿔은 다리오고 긴 뿔은 고레스였어요. 그것이 이제 합쳐졌단 말이죠. 그 나라는 메대 바사의 나라고. 이 나라를 이렇게 친 사람이 누구요? 헬라의 처음 왕이 누구더라? 긴 뿔. 알렉산더 대제가 되는 거지요. 응? 다니엘이 이렇게 앞으로 있을 이런 예언을 하고 그 예언들이 그대로 성취됐다니까요. 대단해요, 대단하지 않아? 응? 예. 이제 9장에 보면 빨리 끝내려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성경을 보자고 하는 건 또 뭐요? 다니엘이 기도했는데 어느 날 문득 거기 이제 2절 끝머리 보면 예레미야가 70년 만에는 돌아오리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70년이 된 거예요, 가까이.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결정하셨는데 그 일이 좀 잘 진행이 되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하게 되었던 거지요. 그리고 이제 10장, 11장에 가면 10장, 11장에 가면 그 이제 헬라가 이제 네 쪽이 납니다. 헬라가 이제 네 쪽이 나는데 네 장군에 의해서 네 나라로 갈리게 되고 그들 사이에 여러 가지 왕들이 출현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막 이렇게 엮여가는데 그 중에 가장 이제 여기 성경에서 이렇게 주목하는 사람은 안티오코스 4세인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성전을 이렇게 더럽히고 제우스 신을 섬기게 하고 그래서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게 되고 이렇게 성전이 다시 이렇게 정결케 되어지는 그런 일련의 일들이 있는데 그것까지도 이렇게 소상하게 예언을 해놓고 있단 말이요. 그래서 이제 12장으로 가겠습니다. 12장. 예. 12장 10절 보겠습니다. 10절.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이렇게 바벨론 포로 생활을 사는데 결국 연단 기간이니까 깨끗해야 되겠고 13절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목소리를 누릴 것임이라. 이제 다니엘 너는 이제 마지막을 기다리면서 끝날에는 내 목소리를 누릴 것이다. 너는 천국에 들어가서 영광의 몸체를 입고 바디할 그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러면서 다니엘 얘기는 끝나게 되는데 그러니까 여호야김 때 끌려가가지고 고레스 왕 그때까지 이렇게 오랜 동안 사역하면서 결국 누구를 드러냈어요?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다. 그분이 신중의 신이다. 역사의 주인이시다. 그 나라 끝에 가면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게 되었어요. 자, 그 다음에 에스겔 공부하겠습니다. 에스겔 144쪽. 에스겔은 누구냐 하는 것인데 1150쪽 봅니다. 1150쪽. 에스겔은 누구냐? 1150쪽. 3절 한번 읽겠습니다. 3절.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그러니까 에스겔은 뭐요? 제사장이요, 제사장.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그러면서 또 이렇게 환상 중에 하나님 가까이 나가게 되는 거죠. 자, 2장으로 가겠습니다. 2장. 2절 보겠습니다. 2장 2절.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을 하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그러면서 이제 사역을 하라고 말씀하세요. 3장 2절로 4절 읽습니다. 2절로 4절.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게 주는 이 두 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전하라고 해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자, 7장 제일 위에 제목이 뭐죠? 7장 제목 이스라엘 끝이 다가오다. 그리고 14절 위에는 이스라엘이 받는 벌.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이 있다는 얘기를 하시고 8장 위에 제목은 뭐예요? 예루살렘의 우상 숭배. 우상을 극심히 섬겨가지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9장 위에는 뭐예요? 예루살렘에 하여 분노를 쏟으시다. 그리고 10장 위에는 여호와 영광이 성전을 떠나다. 11장 위에는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다. 그런데 이제 14절에는 뭐예요? 그 후에 이스라엘이 회복이 이르시다. 근데 이렇게 계속 심판을 얘기하시면서도 끝머리 가면 꼭 뭐라고, 무슨 말씀을 붙여요? 회복이 있어. 또 심판 쫙 얘기하다 끝머리 가면 또 회복이 있어. 또 심판 얘기하다 끝머리 가면 회복이 있어. 이렇게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회복을 한번 여러분 보시게 되면 19절, 20절을 보겠습니다. 19절로 20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제까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못 지키니까 아예 이번에는 뭐를 집어넣는다고? 하나님 영을 부어넣어가지고 이렇게 돌 같은 마음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 되어 주의 율례를 쫓는 친백성이 되게 하면서 그들은 나의 백성이요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된다. 결국 다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말씀을 못 지키니까 내가 영을 집어넣어가지고 내 백성 되게 하면서 내가 하나님 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되었어요. 자, 그 다음에 같은 얘기들이 쭉 이렇게 이제 얘기가 쭉 가게 되는데,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이제 넘어가는 김에 다 이렇게 심판과 관련된 얘기를 쭉 합니다. 그리고 25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24장을 보시겠어요. 24장. 24장 위에 제목이 뭐예요? 녹슨가마 예루살렘. 하나님의 제물을 이렇게 막 굽고 이렇게 하는데 녹이 다 슬었어요. 그러면 이제 고기 같은 거 이렇게 삶게 되면 녹이 거기 다 묻어나요? 안 묻어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가 그따시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진정한 이런 진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에스겔이 예언을 하면서 어떤 예언, 에레미야는 자기 목에 멍에를 걸고 이렇게 예언을 했다고 하는데 24장 18절에 보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네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바른 명령대로 행하며 결국 아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유다도 망할 것이라는 이런 예언을 하게 됐어요. 25장은 또 뭐요? 위에 암몬이 받을 심판이지요. 주변 나라가 이제 다 또 이제 심판받는다고 이렇게 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단 말이요. 그래서 애굽이고 두로이고 시돈이고 다 망한다, 심판받는다. 그러니까 결국 모든 것은 다 누가 주장하신다? 하나님이 주장하신다. 그리고 애굽도 망한다. 32장 위에 보면 큰악어 애굽왕 32장에 보면 큰악어도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이제 33장으로 오겠습니다. 33장. 여호와께서 에스겔을 뭘로 삼으셨다? 파수꾼으로 삼았다. 적이 쳐들어오면 막 나팔을 열심히 부려야 되죠. 그래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적으로 이렇게 적에 의해서 이 성이 지켜지지 않으면 나팔 분 사람은 책임지지 않아요. 그런데 적이 쳐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나팔 불지 않아가지고 만일 백성들이 다 죽게 되면 너도 죽게 된다. 그러니까 나팔 부르라고 할 때 열심히 부르야 돼. 이런 말씀이세요. 그리고 이제 34장 보겠습니다. 34장.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 이렇게 백성들을 돌보아야 할 그 제사장과 정치 지도자들이 자기만 유하고 있단 말이요. 그래서 누가 친히 목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15절, 34장 15절.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친히 당신이 목자가 된다고 하시면서 23, 24절을 보겠습니다. 23, 24절.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결국 누가 오세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이 누구지? 예수님이 진짜 목자가 되러 오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분의 양이시지? 목자 대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부성실하게 지금까지 다루셨어요. 막 인내하시면서 어떻게 변화를 주시려고 막 애를 쓰면서 어떻게든지 꼴을 먹이고 막 신의 물을 마시게 하려고 막 그렇게 애를 썼어요. 애를 막 굉장히 쓰셨지 주님이. 하여간 그런 줄만 아시면 돼. 자, 이제 35장 가면 에돔도 이제 심판받게 된다 하면서 또 36장 가면 이스라엘이 받을 복을 얘기하게 되는데, 이스라엘이 이제 받을 복을 쭉 얘기하시면서 결국은 이제 모든 고토로 회복되게 하고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세요. 36장 23절 보시면 23절 여러 나라 가운데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잠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 그 당시에는 신들과 신들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가면 포로의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실추된 당신의 이름을 다시 세우기 위하여 고레스 칙령에서 이제 유다 백성은 다시 돌아와 나라를 세우게 될 거라는 거예요. 성전도 재건 안 하고 다 성벽도 쌓고 재건케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그래서 24절로 2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28절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해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내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제 이렇게 돌아가게 해가지고 고토에서 그때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셔서 굳은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의 율례를 쫓는 백성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37절 다 같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뭐 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정해도 기도 없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정하는데 우리가 기도로 이렇게 응답이 돼야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면서 일을 하시는 분이니까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37장 제목이 뭐지? 마른 뼈들이 살아난다.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바벨론에 있는 것은 무덤 가운데 갇혀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그들을 다시 고토로 이렇게 돌아오게 하고 그리고 고토로 돌아와 가지고는 그들에게 말씀의 기운을 집어넣고 성령으로 역사해 가지고 놀랍게 정말로 하나님께 반응할 줄 아는 이런 군사를 만들어 내시겠다는 거예요. 10절 보겠습니다. 30장 10절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14절 읽습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그 밑에 유다와 이스라엘의 통일이 있죠. 이제 돌아가게 되면 그때는 통일된 나라로 그렇게 된다는 거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말은 뼈다귀같이 생겼습니까? 그러면 저에게 하나님의 기운을 허락해 주셔서 살아있는 의의 군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38장에서 쭉 또 이렇게 심판의 얘기가 있고 40장에 가시면 1절 한번 보겠어요.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여째 날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여간 환상 보면 어디로 가버린다고? 바벨론에 있다가도 환상 중에는 이스라엘로 확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3절 보겠습니다.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의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섰더라. 이거 예루살렘이 다 지금 폐허되어 있죠? 근데 이분이 이제 측량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 하려고? 앞으로 이제 이렇게 다시 이렇게 건축하려고 가지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앞으로 건축할 것을 성전과 그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쪽을 향한 문, 바깥들, 북쪽을 향한 문, 이런 제목들이 쭉 있죠? 여기 측량줄이 이렇게 재면서 막 그림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게 보여. 아직은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예루살렘은 완전히 회파됐어. 그런데 이제 이렇게 측량줄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면서 그림들이 점점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이 보여지게 되고, 그리고 그 주변이 어떻게 변화될지를 막 이렇게 그림이 쫙쫙쫙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1장에 가보면 성소와 지성소와 골방들이 보이게 됐고, 그리고 42장 가니까 제사장의 방방들이 보이게 되었고, 43장에 보니까 이제 다 지어진 성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어가시는데, 이렇게 들어가서 자기도 동문으로 이렇게 같이 따라 들어갔단 말이요. 5절 보겠습니다. 5절. 영이 나를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보였다고 가득 찬 이런 그림이 막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보여진 건 아니고 측량줄 가지는 사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막 동문 서문이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성전이 만들어졌고, 그렇게 동쪽으로 들어갔더니 영광이 가득한 것을 보여주게 됐는데, 앞으로 고토로 돌아가서 지어질 것들을 다 이렇게 보여주시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45장에 가니까 거룩한 구역에서 성벽으로부터 얼마까지는 제사장이 거기를 땅을 차지하고, 또 어디는 왕의 가족들이 차지하고, 어디는 백성들이 차지하면서 거기서 이제 먹고 살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막 그림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46장에 가보니까 뭐가 있어요? 안식일과 초하루 뭐 매일 제사 드리는 것, 그러면서 이제 제사 규례를 쫙 또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앞으로 만들어질 새 성전에서 어떤 일들이 있어야 될지를 다 보여주시게 되었어요. 그리고 47장에 보면, 47장에 이제 보니까 성전 다 지어졌죠. 모든 주변이 정리가 되는데, 성전 문지방에서 뭐가 흘렀다고? 물이 흐르기를 시작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동편 남쪽으로 막 흐르면서 계속 흘러가지고, 이것이 강이 돼가지고 그냥 막 바다로 흘러가게 되는데, 거기 물고기들이 막 다 살아나게 되고, 막 주변의 땅들에 막 이렇게 숲들이 이루어지게 되고, 하여간 놀라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 12절 보겠습니다. 47장 12절. 광 자국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앞에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근데 이렇게 성전에서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가지고 쫙 흐르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7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런 아직 받지 못할 성령을 가리킨다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 배에서도 우리도 성전이 됐죠? 우리 성전이잖아요. 그럼 우리에서 물이 막 흘러가야 되는데, 생수의 강이 흘러가야 되겠죠? 그래서 나도 살고 너도 살릴 수 있는 이런 생수가 흘러야 되는데,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강력으로 나타나는 성전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림을 봤는데, 거기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40장 11절.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이제 지금 여러분 예루살렘 이스라엘 가면 사이가 있죠? 그 주변은 계속 물이 들어오는데 유입만 되지 바깥으로 나가지는 않아요. 그래가지고 거기는 완전히 막 소금물이고 뻘도 살아나지 못하는데, 이렇게 놀라운 은혜가 역사가 있어도 은혜로 제대로 못 받는 무리도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그렇게 막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그냥 은혜를 누리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떻게 됐다고? 성령을 속여가지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성령의 온전한 주장함을 계속 사모하시면서 사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41장 22절 한번 보시면,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부와 너희와 너희 가운데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가 가운데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라.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이제 이번에 새로 지은 성전에는 유대인 타국인 막 갈라요, 안 갈라요? 갈르지 않습니다. 23절 다 같이.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날
우리도 성전이고 너도 성전이고 우리들이 다 성전이에요. 이렇게 함께 모인 우리들이 성전인데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강력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다니엘이 아니지. 에스겔 48장 35절을 보겠어요. 에스겔 48장 35절. 제일 위에 30절 위에 제목이 뭐지요? 예루살렘의 성읍의 문들인데 문이 몇 개일까요? 12개 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읍의 문이 12개요. 이전에는 12개 문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12개 문, 그래서 하여간 사방 간 데서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여간 하여간 다수의 사람, 하여간 거룩한 성읍인데 온 지역에서 모든 사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12개 문이 있는데 35절 봅니다. 그 사방의 안개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 그 성읍의 이름은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 삼마, 여기 해석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그날 후로 여호와 삼마다. 그날 후가 어떤 후냐? 최후 심판이 있으면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죠. 새하늘과 새 땅이, 최후 심판이 있으면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는데, 그때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어떤 사람들이요? 방언과 나라와 하여간 열국에서 사람들이 모여오게 되죠. 그들은 누구랑 함께해요?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함께 하심 가운데 그들은 영원히 살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에스겔 봤는데 에스겔도 이렇게 그발강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이제 파수꾼, 하나님의 입에 담아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되었고, 여러 가지 환상을 보이시면서 이제 예루살렘이 결국은 심판받고 끌려갈 것도 얘기하지만, 그러면서 심판을 계속 얘기하면서도 회복을 또 같이, 끝머리는 항상 이렇게 회복을 얘기하시죠. 그러면서 그 회복이 어디까지 이렇게 진전돼요? 종말까지, 마지막 날에 어떻게 일들이 진행될지까지도 보여주는 이런 예언을 하셨어요. 다윗의 후손으로 와가지고 회복이 된다고 할 때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 47장 같이 막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흐르는 것, 신약 시대이면서 끝머리 나중에 계시록 22장 가면, 계시록 22장 가면 거기도 어떻게 돼요? 성전 중앙으로부터 물이 흘러가지고 흘러가는데, 그 주변에 생명수 나무들이 있어가지고 그거 따먹게 되면 영원히 살게 되죠. 그런 계시록 22장의 환상이 여기 에스겔에 먼저 나오고 있단 말이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구약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예언해놨는데, 약간 가까운 데서부터 예수님 오시는 것,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임할 그 나라까지를 이미 다 보여주고 계세요. 와, 굉장히 그 오랜 역사를 이렇게 보여주시네. 그런데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고 그 길이도 긴 거예요, 짧은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그렇게 긴 것도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그렇게 예언케 하셨던 것입니다. 자, 144쪽 에스겔 공부하기. 에스겔은 누구인가? 제사장 출신이면서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누구 때 끌려갔지요? 여호야긴 때 끌려가가지고 그렇게 사역을 했던 사람이요. 에스겔의 내용 이야기인데 연대에 대해서 몇 년 후 이것은 여호야긴과 함께 끌려갔던 그날, 그때로부터 몇 년 이렇게 그 연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하고 여호야긴이 끌려갔잖아. 끌려간 그날부터 몇 년, 이런 거 하니까 그 몇 년 가지고 이렇게 역사의 순서를 잡을 수가 있어요. 두 번째 핵심은 뭐요? 성전이 무너진다.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근데 또 하나의 핵심은 뭐요? 성전이 재건된다. 3번 성전이 재건된다. 구원하신다. 계속적으로 심판을 얘기하고 회복을 얘기하고 심판 얘기하고 회복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쌍쌍이 이렇게 말씀을 전개하세요. 양가로 4번 성전 재건의 예언에 의의. 첫째, 새 언약을 세우심. 새 언약은 뭐죠? 새 영을 부어넣어 주신다. 이런 언약인데, 새 영을 넣어서 새 백성을 만들어 가지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런 언약을 하셨어요. 똑같은 얘기인데 9회 145쪽 2번 새 국민을 만드심. 결국 새 영을 불어넣어 가지고 새 국민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가로 5번 요한계시록의 성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47장 보니까 성전문에서 이렇게 물이 흐르지요. 근데 그 이전에는 무슨 얘기를 했어요? 지금 예루살렘은 완전히 성전이 회파됐는데 측량줄 가진 사람하고 같이 다니면서 보니까 막 이렇게 문들이 만들어지고 성전이 만들어지고 이게 성벽이 만들어지고 막 물이 흐르고 이런 환상을 쫙 보여주면서 그 환상은 어디까지 미치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하실 그때까지 신약교회와 주님이 임하실 재림하실 종말까지를 한꺼번에 쫙 보여주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시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도 계시록적인 묵시적인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 마무리 보면 밑에 이제 마무리가 있잖아요. 1번 보겠습니다. 1 같이 읽습니다. 내 나라가 내가 힘이 없어 망하는 것이 아니라 2 사명을 감당 못하고 결국은 우상을 섬겼으니 그제로 망하는 것이라. 3 풍요와 다산을 추구하며 살았으니 사회상은 역시 이방 나라와 다를 것이 없이 패했다. 그러니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샘플이 못됐다. 모세와도 약속했던 것 아닌가? 신명기에서. 4 그렇다고 심판의 도구로 쓴 이집트나 바벨론이나 이방 나라들은 죄가 없고 대단한가? 5 그 나라 자체가 우상나라 아닌가? 더 악하지 않은가? 그러므로 그 나라도 심판을 받고야 만다. 6 물론 점차적으로 망해가는 것이 제국의 역사가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으로 진행될 세계사를 느부갓네살 꿈을 통해 먼저 보인 것이다. 7 그렇게 세계사는 흘러가서 결국은 내 나라만 영원히 남을 것이다. 이것은 세계 종말을 보여주는 묵시로 계시한다. 결국 내 나라만 영원하다. 8 아직은 마지막 종말의 때가 아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보여줄 샘플을 미리 예언해 보이겠다. 내 나라가 유다 회복되어 70만의 본토로 돌아오는 것을 보면 증명될 것이다. 그렇다고 바벨론 너 의심하지 말라. 왜냐? 바벨론은 정복할 바사 고레스까지 내가 다 알고 있으니 말이다. 9 앞으로 내가 세워갈 내 나라는 제국들을 부숴버릴 것이다. 이것이 사실로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다시 내가 새 언약을 세운다. 마치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웠듯 새로 언약을 세운다. 한 골짜기 마른 뼈로서 새 군대를 만든 것처럼 새 국민이 만들어질 것이다. 그들 속에 새 영을 부어줄 것이고 그들은 새 사람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통치할 새 왕이 일어날 것인데 그 이름은 인자이라. 그리고 그 왕이 들어가서 통치할 궁전이 세워질 것이다. 그래서 다니엘 에스겔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성전 재건일 수밖에 없다. 이제 포로 교환해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수르바벨과 예수아가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시작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언의 성취로 계속 모든 일들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A 무대에서는 에레미야, B 무에서는 다니엘과 에스겔인데 동시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에레미야가 나이는 더 훨씬 많지요. 그래도 그렇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떤 일들이 진행이 됐는지 여러분 보셨는데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이 진정한 왕이십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도 그분이 다 주장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내가 이런 걸 원하는데 내 뜻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거 해결해 줘야 되는 거 이렇게 접근하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모든 걸 주장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뜻이 분변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저가 되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엄청난 존재가 됐어요. 하나님 보좌 앞에 앉힌 바 되었습니다. 앉아가지고 보니까 발밑에 만물이 있어요. 모든 영의 세계도 그 밑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권세가 한해 없이 큰 분이요. 그래서 여러분 볼 수 있는 분들이 다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 보여주셨으면 그것이 실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보여주셨으니까 이제 실제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면서 하늘 땅의 권세를 가진 정말로 탁월하고 영향력을 가지는 그런 나는 자녀가 되어야 돼. 막 이렇게 그림 그리면서 나가시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또 서로들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어요.
오영화. 아니 괜찮아. 지금 안 나눠도 되고 괜찮아. 오케이, 오케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정체감 있게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께 바르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허영난
이렇게 암이 몸에 퍼져 있어서 굉장히 위기를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손가락 한 번 대시면 깨끗이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모든 저주를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허영난 안에 있는 모든 암의 세포들은 깨끗이 소멸될지어다. 하나님 다 성취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어요.